십니까? 오늘은 신앙은 시선 싸움입니다. 신앙은 시선 싸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르막길입니다. 서 있으면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서 있으면 미끄러져서 밑으로 굴러 떨어져 버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라보지 않으면 밑으로 굴러 떨어져 버리든지 베드로처럼 바다에 빠져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라는 것을 이 한자어 뜻풀이에도 보면은 믿고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요컨대 신앙은 바로 시선, 이 시선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바라보면서 사느냐, 무엇을 주목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 나를 바라보면 교만해지고 또 우리가 환경을 보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지혜로워지며 능력과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 다니엘서 4장을 보겠는데요. 이 다니엘서 4장은 오늘 우리에게 이 바라보는 것, 이 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서 1장부터 4장까지 등장하는 그 인물들 중에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4장의 내용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모태로부터 우상 숭배자였고 우상 숭배 교육을 받은 동시에 우상 숭배자들의 수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창조주에 대한 이 공의감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를 깨닫고 창조주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안 그 순간에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은 이 경외심을 발휘하는 그 선한 마음을 보시고 그를 사용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들어서 반역자들을 형벌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를 바라보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시는 도구로 쓰십니다. 조건은 뭡니까? 느부갓네살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선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이 다니엘 4장의 교훈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를 바라보면 교만하고 두려움에 가득 차게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겸손하고 지혜로워진다.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바라보면 교만하고 두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4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노라. 여기 보면 인간이 참 어리석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느부갓네살이 비록 우상 숭배자의 수령, 이방 나라의 왕이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감이 있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그를 기특하게 보시고 그를 택하셔서 반역자의 형벌 또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세상 영광 절정에 올려주시는 그런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스겔 26장 7장에도 이 영감의 기록에도 이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지칭하면서 그를 열왕의 왕이라고 그런 인정을 하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강성하는 축복, 이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축복,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받는 이 비결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강성케 하셔야 정말 영광의 절정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느부갓네살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의감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10왕의 왕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가 이제 하나님께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주셔서 10국의 10왕의 왕이 되었는데 큰 축복과 찬사와 영광을 받았는데 그가 그만 그 축복과 찬사를 받은 그 자리에서 교만한 마음이 생겼어요. 인간의 연약함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뭐 내가 잘하면은 정말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잘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르고 말이죠. 그래서 그가 강대국의 왕의 정상에 올랐을 때 여기 말씀해 보니까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이 기록이 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자신, 내가, 그다음에 내 집, 뭐 내 궁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지내고 있는데 내 궁전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이렇게 하면서 기록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도 보면 I Nebuchadnezzar 이렇게 하면서 I 내가, 그 다음에 mine house 내 집에서,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my palace 내 궁전에서, 이런 표현을 여기 썼습니다. 그 다음 다니엘 4장 30절에도 똑같은 교만한 표현을 여기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 교만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도 I have built 내가 만들었다, 내가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my power 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my majesty.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아주 시도 때도 없이 높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바라보면 이와 같이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교만해지고 자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리막길 가는 것만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 환경 바라보면요, 두려워할 일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환경, 내가 만든 조건은 한시적이고 언제나 불안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자만한 느부갓네살 왕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까요? 저는 이 다니엘서 1장부터 4장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경우에 그 하나님을 높이고 경의감을 표시하는 그 좋은 장점을 보시고 이 다니엘을 이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사용하기로 결심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왕을 구원하기 위해 결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결심했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심지어 교만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2장에서 꿈과 해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어요. 다니엘은 내가 이 꿈을 기억나게 했고 내가 이 꿈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고 그분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나를 알려주셨고 꿈 해석까지 알려주신 분이라고 그 영광을 이 하나님께 돌렸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합니다. 2장 47절에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 또 3장에서 하나님을 두 번째 만났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 풀무불에 던진 후에 우리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3장 28, 29절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나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면서 두 번째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렇듯 느부갓네살 왕과 여호와 하나님은 초면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이나 강렬한 만남을 가졌어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은 또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깨닫지 못한 그런 교훈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가 신 중에 신이시고 왕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이걸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위험해.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너무 유혹이 많고 너무 연약한 이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왕들은 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정말 깨달을 할 것은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돼요. 자기가 그 자리에 간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지 자기가 잘나서, 자기 부모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 안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권력과 재물과 명성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임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의 거대한 화려한 그 도시가 자신의 권세와 권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직도 몰랐던 것입니다. 다니엘 4장은 왕이 두 번이나 하나님을 만난 교훈을 통해서 배우지 못한 이 사실을 정말 강력하게 가르치시고자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 조치를 취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관철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제 나이만큼 해보니까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방법이나 저 방법이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의지대로 되게 돼 있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다는 것을 제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요, 어떤 한두 사람의 지도자의 영향력과 그 사람의 영성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그 교회가 부흥하고 또 발전한다는 사실을 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그래서 강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마지막으로 다니엘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배우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깨우치는 내용입니다. 그 이면에는 느부갓네살 왕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단어 하나로 요약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작정하셨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것을 생각할 때 감사가 넘쳐야 되고,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찬양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늘 빚진 그런 심정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늘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이외에는 다른 모든 세상의 지식이나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여겼다 그랬습니까? 배설물처럼 여겼다. 여러분, 배설물을 어디다 쓸 때가 있습니까? 요즘엔 그걸 삭혀가지고 거름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그래도 이 배설물은 배설물일 뿐이에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죽음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군데군데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모른다고 우리 엘렌 화이트는 증언의 기록에 그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더 늦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신다는 그 은혜를 깨닫고 인정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하나 또 꿨어요. 다니엘서를 보면 이 꿈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근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세상 역사를 다 보여주시고, 특별히 다니엘 4장은 이 꿈을 통해서 이제 이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을 이제 겸손한 종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제국은 그때 당시 근동에 있는 국가들을 다 제패해서 지배하는 절대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교만이 한계를 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꿈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꾸게 해주셨는데, 그 꿈이 참 심각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꿈이 생각이 나긴 했지만은 그 꿈의 진정한 의미, 해석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해요. 그래서 박수와 술객들을 다 불렀지만 그 이야기를, 꿈을 다 듣고도 이 꿈 해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여 내고서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 이 이야기를 쭉 했더니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을 이렇게 보니까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느부갓네살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을 회개하고 겸손한 종으로 바꾸기 위한 이 꿈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다니엘이 4장 27절에 이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마지막 호소하는 겁니다. 왕이여, 왕이 교만하면 안 됩니다. 왕은 왕이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왕이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속하는 그런 삶, 겸손함으로 죄를 감면받고, 이 교만한 죄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받고 오히려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선한 왕이 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왕을 평안한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느부갓네살이 순종했을까요? 아니면 그 말을 배척했을까요? 이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순수한 그 은혜 받고 감동받아서 간증할 때 그 순수한 마음을 아셨어요. 역시 이번에도 틀림없이 변함없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그 진지한 충고를 받아들였어요. 얼마 동안 받아들였을까요? 성경에 보십시오. 1년입니다. 1년. 29절입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 거닐세. 30절에요. 다시 교만이 발동했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또 뭐라 합니까? 나 왕이. 교만한 화법이 나오죠.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31절입니다.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여러분, 신앙이 쉽지 않습니다. 신앙이 시선 싸움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을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 죄인이, 아직도 성화되지 못한 우리 죄인이 이 신앙을 꾸준히 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선을 놓칠 때가 종종 오는 것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요. 이 느부갓네살은 정말 그 꿈과 해석을 들은 그날 저녁, 그 이후로 딱
딱 1년을 잘 살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겸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뭐 만사가 다 형통하는 것을 보니까 다시 느슨해진 겁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여기 선지자 왕 가운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519페이지에요. 한동안 선지자의 경고와 권고가 느부갓네살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지 아니한 그 마음은 머지않아 성령의 감화를 잃었다. 방종과 야심이 왕의 마음에서 근절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후에 이 특성들이 다시 나타났다. 느부갓네살은 그처럼 은혜롭게 그에게 주신 교훈과 과거의 경험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시 후에 일어날 나라들에 대한 질투심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도록 놔두었다. 이제까지는 크게 공의롭고 자비스러웠던 그의 통치는 압정으로 변하였다. 마음을 완고하게 한 느부갓네살은 그 천부의 재능을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하였고 그에게 생명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디어 칼을 뽑으셨습니다. 그를 이제 따끔하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벌하시기 위해서 31절부터 34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그가 이제 인간의 이 지성이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하여 7대 7년 동안 왕은 궁궐을 빠져나가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사는 그런 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느부갓네살 왕처럼 성령이 떠나가고 방종과 야심, 교만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랑하면 히스기야처럼 빼앗기고 교만하면 반드시 떨어집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을 모시고 살 때 정말 겸손하면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의 지혜를 받아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면 겸손하고 지혜로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4장 34절입니다. 이제 7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느부갓네살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며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기한이 참에 느부갓네살이 깨어나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 성경에 그대로 나온 표현에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봤다 그랬습니다. 시선을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인 자에게 감사,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가 영원한 권세요 나라가 대대에 이른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지혜를 다시 주셨고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36절에 그 결과가 나오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 돌아왔고 지혜가 다시 자기에게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또 내 나라 내 영광도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 돌아왔고 다시 지위가 권세가 회복된 것입니다.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 정신이 나갔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고 다시 이제 온전한 정신이 되니까 관원들과 모사들이 와서 조회해 본 것입니다. 과연 정말 왕이
다시 회복이 됐는가? 그랬더니 정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왕권이 다시 회복이 됐고 그의 권위가 다시 복권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이 시선을 고정하면 겸손과 지혜가 찾아옵니다. 나를 바라볼 때 교만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내 환경을 보면 두려워지게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와 능력을 얻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4장의 핵심적인 교훈을 느부갓네살이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37절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이 느부갓네살이 정말 중요한 교훈을 그가 가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 겸손해지기를 원하세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요.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나는 못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겸손이 아니고 내 모든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요, 마음의 태도예요. 어떤 태도입니까? 내 모든 것의 중심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물론 최선을 다했지만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 겸손을요, 다니엘 4장을 쭉 주석을 하면서 또 그것을 명상하면서 이 선지자 왕 가운데 한 챕터에 보면은 위대한 이 겸손을 가리켜서 위대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위대함이 겸손이래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는 위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을 깨닫는 것이 신앙입니다. 곡식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신앙인도 겸손을 배우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이게 성화의 과정이고요.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 필요한 것이 성령의 도우심이요,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겸손을 잘 배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내가 훌륭하고 위대해 보여도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금방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죠. 여기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일부러 시간을 낼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하지만 일부러 시간을 내지 말고 평상시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습관, 그런 태도를 견지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봐야지 하는 생각만 가지면 바로 손을 뻗었을 때 말씀을 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좀 만들어 보세요. 요즘 참 이 좋은 세상에 살아서요. 여러분, 늘 어디든지 갖고 다니는 그 셀폰 있잖아요. 휴대전화. 휴대전화를 잘 활용하시면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앱들이 있는데 그런 앱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 어떤 앱들은 운전을 하면서도 내가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오디오 성경, 어떤 성경은 그냥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성우들이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아주 감동적인 그 성경 통독을 할 수 있는, 운전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잘 활용하시면은 말씀을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근데 이 기도는 좀 시간을 내야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시간 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마음을 좀 쏟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좀 5분, 10분이라도 좋아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좀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 시간을 5분에서 10분, 10분에서 20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 내고 또 그것을 늘리고 이렇게 무릎 꿇고 마음을 조아리는 것 자체가 겸손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겸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명상하는 습관을 가지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뷰 앤 헤럴드 1870년 3월 29일자에는 애정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하면서 명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의 위대하시고 탁월하시고 자비로우심을 명상하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비로우심을 늘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과 품성에 완전히 그대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라. 늘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하늘에 속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유익한 그리스도이다. 그의 말은 유익하고 신선하다. 그의 말들은 듣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졌으며 영혼을 녹아지게 하고 복종케 한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가시든지 누구를 만나시든지 정말 이런 감화를 끼칠 수 있는, 그 감화를 끼치기 전에 애정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명상을 습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을 늘 생각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깨닫는 이런 성도가 참 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마침내 하나님의 고난의 훈련을 잘 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4장 이후에 느부갓네살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구원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마침내 이 쓴 교훈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주님의 겸손한 종이 됐어요. 여기 리뷰 앤 헤럴드 1906년 1월 11일자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렸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괘씸되었으며 하늘의 왕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법을 배웠다.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청년 지도자 1904년 12월 13일자에는 바벨론 나라의 보좌 위에 있는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따뜻하고 감동시킴이 있는 힘 있는 말로 간증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다. 그의 간증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의와 평강을 경험하고 있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할렐루야.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 마침내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늘 천국 도성까지 성공적으로 인도하시고 이끌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 4장을 통해서 묵상한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첫 번째, 나를 바라보면 교만해지고 두려워진다는 사실을 늘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명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매일매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